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4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4과이고요.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고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교재를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연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 신호등은 1934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의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 의식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990년대가 되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신호는 남들이 볼 때만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방송국에서 양심냉장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로의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의 앞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신호등을 보고 그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운전자에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96년에 첫 녹화를 시작하였는데요. 도로에서 대부분의 차들이 신호등의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랜 녹화 시간이 지나서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들과 촬영진은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13분에 경차 한 대가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는 신호등이 다시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작진들이 감동해서 그 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차의 창문을 두드렸는데 창문이 내려오는데 보니 운전자가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차는 지체 장애인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남편 운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신호를 지키셨나요? 그 운전자가 어눌한 음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늘 지켜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모든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위해서 제도를 먼저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에서 그가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거대하게 자라나서 그 그늘을 아주 널리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그 그늘에 찾아와 거기서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무가 잘려나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 곧 7년을 보내게 될 것이 꿈에 나왔습니다. 이번 꿈에서는 다니엘서 2장의 꿈과는 달리 꿈의 내용이 왕에게 다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꿈 속에서 이 꿈을 왕에게 주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꿈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이 꿈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또 심지어 지극히 천한 자라도 왕위에 앉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꿈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이, 재력자들이, 또 능력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빛이 그렇고 물이 그렇습니다. 공기가 그렇고 우리의 심장 박동도 그렇습니다. 과일도 곡식도 아이들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걸 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바로 짐승의 마음입니다. 짐승의 정신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의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극에 달하여 땅끝에서도 당신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된 것처럼 이 나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늘에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영광과 부요함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거대했던 나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 짐승처럼 7년을 지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다시 거두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이 진리를 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회수해 가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자비로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고되었던 7년의 고난, 이 고난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고대로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더라면 이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짐승의 정신, 곧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게 될지라도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히 신실하고 대단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짐승의 정신,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교만의 역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마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다. 내가 건설하고 내 도성으로 삼고 내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가 이렇게 짐승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공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함, 그의 인간다움, 그의 지혜와 영광을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짐승의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정말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들판에서 지내며 풀을 뜯어먹고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짐승들과 같은 6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 모두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똑같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짐승의 창조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짐승처럼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은 짐승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나무를 베었지만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 깨닫게 되면 다시 그의 왕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늘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총명함과 그의 인간성과 그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다시 앉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조서에 담아 전국에 반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그대로 다니엘이 가져다가 다니엘서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조서는 이전의 조서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난폭하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조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은 하지만 그의 교만, 즉 자신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남에게 강요하는 정신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서 죽여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 버려라. 그는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의 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경험을 아주 소상히 그 조서에 기록을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것입니다. 7년의 기간은 참으로 고생스러웠지만 그의 교만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2장과 3장을 거쳐 이 시간적으로는 수십 년에 이르는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인 이 교만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짐승의 마음이 있습니다. 갑이 되어서 갑질을 하려고 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싸우고 정복하려는 정신,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약한 자 위에는 군림하여서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짐승의 마음입니다. 이 짐승의 정신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정신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가끔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이런 뉴스를 봅니다. 맹수를 집에서 키우다가 키우던 맹수에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밥을 주고 매일 보살펴주고 매일 사랑해주고 평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맹수라서 그런 것입니다. 맹수의 마음은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마음의 특성입니다. 맹수가 무서운 이유는 이 맹수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바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 교만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포악한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짐승의 정신, 짐승의 마음, 곧 교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정신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만을 버린 짐승의 마음을 포기한 느부갓네살 왕은 권위가 사라졌을까요? 이 교만을 버린 그는 이전보다 불행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과 37절은 그가 고백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는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원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교만은 그를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자리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경배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경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을 연구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